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겠죠.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보면 뭐라고 인사해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복을 그만큼 좋아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 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복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혹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이유, 행복의 조건,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넉넉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면 그거 복 받은 거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병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 복 받은 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조건들이 있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복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부 복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만족한 상황이나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좋고 만족스럽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복받은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저 사람의 삶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내가 보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복받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만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또 복 받는다는 게 뭔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복에 대한 말씀,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일 겁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 시편 119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두 번 이제 반복해서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복이 있다는 건지 뭔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편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조건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을 비슷한 시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시편 119편을 시편 1편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그런 노래이자 교훈이자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어요? 안 보셨어요?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습니다. 웬만한 작은 성경 한 권보다 더 깁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길게만 한 게 아니고요, 특징이 있어요. 각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자음이 모두 22개인데요. 이 22개를 다 사용해서 한 자음마다 8절씩 사용합니다. 그러면 22개가 8절이니까 몇 절이에요? 암산이 빠르십니다.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로는 설명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게 뭔가 싶으시죠?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9편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1절부터 8절을 보면 히브리어는 읽을 때 우리말로 있는 것과 반대로 읽습니다.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이라는 숫자 옆에가 있는 글씨가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근데 1, 2, 3, 4, 5, 6, 7, 8절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다 똑같죠. 저기 알렙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 한글로 얘기하면 기억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우리가 그 매일 말씀 묵상하는 교재 매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설명이 좀 나오잖아요. 119편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보면 거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설명에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시작하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자음이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알렙이라는 자음입니다. 자, 두 번째 걸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럼 두 번째 자음으로 시작되죠.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똑같은 글씨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베트라는 자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8구절씩 이 자음이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22개까지 해서 119편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파벳 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를 쓰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암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 오늘 우리가 119편은 이제 8절씩 돼 있지만 어떤 시편은 한 절씩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두 절씩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이제 시가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외우기 쉽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자음을 사용해서 시를 완성함으로 이 시가 완성도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자음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이 글씨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모든 시를 이렇게 딱 맞춰서 형식을 맞춘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렇게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에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절마다 하나씩 있죠. 두 번째 그림도 보여주세요.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여기다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한 개씩 혹은 두 개도 있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단어들인가 하면 다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매 구절마다 이렇게 사용해서 시를 짓습니다. 176절 중에 이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구절이 한 서너 구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의 170개가 넘는 구절들은 각 구절마다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라라는 단어예요. 토라는 좀 들어보셨죠? 토라가 이제 교훈이라는 의미이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또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판단, 정의라는 의미가 있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거 말고도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증거, 율례, 뭐 또는 법도, 계명, 말씀, 길, 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이런 다른 말들로, 다른 단어들로 말씀을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건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매 구절마다 이 말씀을 포함한 시를 지으면서 말씀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이런 단어를 쓰고 어떤 상황에는 저런 단어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매 구절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모든 구절에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119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까 그림 보여드린 대로 이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이 복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1편도 시작할 때 히브리어 보면 아슈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으며라고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와요. 첫 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슈레라는 말의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이 아슈레라는 말의 의미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복이 아니죠. 곧다, 똑바로 가다. 근데 이게 왜 복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똑바로 가면 곧대 가면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번영한다, 성공한다라는 게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공한다, 번영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에 있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해야, 건강해야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르게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 바르게 걷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과정을 거쳐서 바른 걸음으로 똑바로 걸어가서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이 전체가 다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행위가 온전하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무결한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 없잖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이라면 아무도 복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온전함의 의미가 뭐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나왔던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과 2절에 나오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온전함을 번역할 때에 깨끗함이라고 번역합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전심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 없이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행위가 온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주의 도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11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 범죄라는 것이 꼭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이 도라는 말, 길이라는 말이 시편 119편에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식이자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이게 바로 주의 도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얘기해요. 이 명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요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하셨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기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쉬운 것을 선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시인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근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 성경으로. 자,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잘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결단을 하면서 이 결단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몇 번 다짐하고 몇 번 결단해도 또 안 될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좀 불편하고 힘들면 또 내 마음이, 이 감정이 앞서면 또 금방 실패하고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구역 모임이나 양육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 배운 대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은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베트로 시작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청년은 꼭 젊은이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는 11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몰래 간직하다, 귀중하게 간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히든이라고 번역을 해요. 숨겼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11절 나오는 것처럼 주께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선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며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강구했고요, 13절에 보면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한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의미예요. 14절에 보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는 읊조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읊조린다는 말은 이제 이게 원래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중얼중얼 반복한다라는 의미인데, 묵상한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늘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길들, 주의 도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주의 길을 걷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시인은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길이나 도라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 율법, 율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말 외에도 길이나 증거나 약속 같은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길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족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